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귀에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학 안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윳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설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아주 필수적인 그 사항, 또 어떻게 보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율법을, 그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들을 온전하게 서게 할 수 있는 이 에케브가 된다. 그러니까 이 발 뒤꿈치와 같이 온몸의 중심을 잡고 체중을 그렇게 지탱하는 그러한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 이제 토라 포션의 그 제목과 또 내용이 우리 가운데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래서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이것이 이제 뭐 언약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 궤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이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인가를 모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모으는 것이냐면 각자 흩어져서 흩어져 있던 것을 모으다라고 하는 뜻이 궤라고 하는 이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널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인 것을 흩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그 언약 궤를 담을 수 있는 그 계명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어떤 그 궤가 됩니다. 무엇인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무 조각들을 그렇게 모아서 세운 것, 그것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 아론의 어원은 이제 아라인데 어딘가에서 그 잡아 뽑다 이런 뜻입니다. 잡아 뽑아서 모아놓은 것, 그것을 이제 나무궤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강조해서 이제 모세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뭐 바둑처럼 복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그 출애굽의 여정 자체를 주석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뜻을 갖고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시간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궤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세우는 것이 율법을 받을 수 있는, 다시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과 함께 읽는 이 요한복음의 그 본문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러하고요, 또 14장, 15장 이렇게 읽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줄 알리라.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담기는 것이고요, 또한 계명 안에 사랑이 담기게 됩니다. 이것이 그 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이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돌파는 오순절에 주셨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돌파는 총회의 날이라고 하는, 글쎄요, 그 날에 대하여서 이 성경은 그 많은 백성들이 모인 날, 이것 카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카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을 때의 이 카할은 정말 온 족속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온 민족들, 온 백성들, 열방들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욤 카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또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죠. 이 카할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이 자체가 이제 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창세기 28장 3절에서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할 때의 이 카할이라고 하는 여러 족속, 그러니까 총회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한 나라이지만, 그리고 한 민족이지만, 그것이 한 나라와 한 민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카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그렇게 흩어져 있던 어떤 나무, 또 흩어져 있던 민족들을 잡아 뽑아서 그것을 아론과 같이 이렇게 궤로 만드시는, 그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와 변개됨은 없습니다마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것이죠. 새로운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이제 요한서신에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너희에게 주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한 하시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기보다는 율법을 표면적으로 표피에서 그냥 머물렀던,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표피에서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들어가면 율법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관건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무게들을 지탱하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뭐 책임이 많으면 뭐 영광이라도 많던가, 아니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여지거나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뭐 몸에 있어서도 발꿈치는 정말 우리의 몸에 있어서 뭐 우리가 얼굴은 매일 뭐 세수하면서 보겠습니다만은 발꿈치를 매일 보고 뭐 그 발꿈치를 애지중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특별한 몇몇 분들을 빼고는 뭐 그러한 일들을 별로 우리가 하지 않을 텐데, 그 에케브라고 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계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 계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총회의 날, 그 백성들이 다 모인 그 날, 그래서 그 예수께서도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그런 그 제자들, 뭐 120명의 문도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 12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딘가로 뭔가를 이렇게 나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임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주의해서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또 모여서 기도할 때에라고 하는 이 카할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있어서의 또 한 면은, 그 다윗의 장막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그 구별이나 장막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레벨 자체가 없었죠. 그냥 그 장막에 들어와서 함께 다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한 세 사람의 어떤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드렸던 그 찬양대 가운데는 이방인 출신들도 있죠. 에돔 사람도 있고, 또 성전 문지기 가운데서도 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에돔의 예배자가 거기에서 성전의 그 성막의 한 문을 그렇게 담당하는, 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어떤 분별을 거기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냥 어떤 경비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어떤 자기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도 또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또 자기 결단이 있어야만 또 되는 것이죠. 그 자기 결단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내가 날마다 죽게 되어야 서로 연합하는 그 연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에게 그냥 순종만을 원하고 무언가 어떤 합의만을 이렇게 원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더 묵상하고 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그 판을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있고 그것이 언약 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돌판이 무너졌습니다. 또 처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물을 깊은 곳에 넣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니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죠. 그리고 다시 세우실 주님의 새 예루살렘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한 오실 예수와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새 계명은 곧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것이 그 궤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계명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이 에케브가 성취될 수 있는 그 지점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 가운데서 실체화되는 것이 바로 이 궤,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가지고 나간 그 직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4장의 이제 그 대화들을 우리가 보면 이 도마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빌립이 이야기하고요. 또 가룟인이 아닌 유다, 다른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가 나는 이제 당신들을 다 내버려 두고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겠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 마지막 밤에 이제 서로 강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가시겠다고 하는데 어디로 뭘 어떻게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도마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전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제 나를 팔 자가 이제 이 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도마는 이제 또 처음부터 우리 그 길도 알지 못하고 당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 막막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어떤 요절인데요. 도마가 그 예수님의 대답에 충분하게 아멘 했을지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그것을 나누면서 이건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빌립은 조금 그 절충안을 내놓는 자였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까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다 알지만 세상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메시아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채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잡혀서 죽으면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회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좀 그래도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결국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내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메시아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많은 논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예수님 왜 안식일을 안 지키시는가?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밀밭에서 그 밀을 따먹었는가? 왜 굳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38년 된 병자를 구하셨는가? 뭐 이런 논쟁들에 빠져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자유케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분의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의 야아간은요.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이제 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범죄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불구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불구불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됐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또한 그 구불구불하는 것은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꼬이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의 야아간 하면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모세라에 이르러서 아론 첫 번째 제사장이 죽습니다. 예. 그 일들이 있는데 모세라라고 하는 것은 조정하다, 교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르라고 하면 이제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패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제사장, 첫 번째 돌파는 산산조각 났고요. 첫 번째 제사장은 이 모세라에서 죽죠. 예.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두 번째 이 엘르아살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임을 담당하는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바로 그 지점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이 돌판을 받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새 계명을 받는 것, 다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새 계명은 그 궤에 넣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어떤 영지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만 통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자신을 죽여서 서로 연합하는 어떤 그 궤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이 주장될 때는 이게 이 아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뽑혔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살아있던 자리에서 뽑혀서 다듬어지고 또 같이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세워지는 그 궤, 그것을 이제 뭐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궤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명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예수 믿는 것만큼 편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모욕 주지 않고, 얼마나 그게 쉽고 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요. 내가 좀 불완전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에만 있다면 자꾸 이제 궤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해체하면 말씀도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호만으로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되지가 않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내 자신이 더 낮아지고 에케브가 되고 사람들을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받아내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르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여정들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많은 여정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특별한 어떤 지명들을 따서 지금 그 영적인 의미와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명이나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가 꼭 그 지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름을 그냥 붙이는 것이죠. 마치 별칭처럼 나중에 거기에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뭐 광야에 특별히 사람들이 그때에 뭐 통용되는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유명한 곳들은 그렇게 이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름들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굳고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고요. 또 여기를 떠나서 이 갈라진 틈들이 이제 있으면 우리도 뭐 이게 틈들이 있겠습니다. 그곳으로 또 많은 물들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대적이 공격하는 그 지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대적은 너의 에케브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에케브는 대적이 계속 공격하는 틈입니다. 이 틈을 메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그것에 무너진 틈과 무너진 것들과 그 틈을 내가 메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틈이 메워지는 것이 또한 에케브입니다. 근데 틈은 어디에 생기는가? 우리도 어디가 틈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인에게서도 알아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알아야 될 겁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대적이 공격하기 쉬운 나의 어떤 속성, 또 이 공동체의 속성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틈을 메워야 되는데 그 메워야 되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 것을 이제 에케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굳고다, 그 갈라진 틈을 떠나서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옅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좋게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한 장소인데 무엇인가를 아주 기쁘게 만들다 혹은 이걸 뭐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요. 올바르게 사용하다, 또 어여쁘게 하다, 만족하게 하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틈을 메우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감사함으로 이거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틈을 메우게 되는 것인데 자꾸 틈을 이제 우리가 그냥 내죠. 그런 어떤 같은 이야기고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틈이 되고 갈라진 틈이 되고 또 부족함의 이유가 되고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떤 그 자세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땅에는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내라고 표현이 되어 이 말은 이제 나할이고요. 이 나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가 이제 개울이지만 이 어원도 이제 나할인데 이 나할의 원래 뜻은 물려받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레위 지파가 세워진 곳을 이제 옅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예표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은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죽어야 됐을 이 장자가 살았는데 그 살은 그 장자들은 이제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예표하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지표가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몸처럼 우리 몸이 뭐 어디 눈이 안 좋으면 뭐 간이 안 좋다 이런 것처럼 서로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위인들의 상태를 보면 우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세워놓은, 그렇게 몸을 이렇게 조성하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레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열방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 최근의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것도 우리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렇게 구별되어서 세워지게 되고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그의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과 계속 연결이 되고,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반세기를 드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 물고기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도 그 생명 속전을 그렇게 반세계를 내시죠. 한 세겔이 거기 나왔을 때 베드로랑 같이 나눠서 그렇게 내시죠. 그래서 누가 성전의 주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주인이 그 주인한테 돈을 세를 바치느냐, 그러나 저들에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세를 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다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의 전체 이야기가 마치 사실은 그 구약의 그 문법적인 구조이기도 한데요. 그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자면 그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들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메노라 같은 그런 구조인데 다 이렇게 대칭이 되는 말씀들로 가운데의 어떤 한 이야기에 대칭이 되는 말씀들로 이제 빛이 비춰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돌판이 산산조각 났으니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을 세우시고 또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옛 계명과 사실은 같은 것이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우리의 다음 단계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총회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온 이유도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잡아 뽑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잡아 뽑혀져서 같이 연합해서 세워지는 그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이 에케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새 언약의 계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에케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로아스카라를 에케로알라카도 엔토아 바스토아스토아스토.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참으로 산산조각난 첫 번째의 돌판과 같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첫 번째의 길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두 번째의 돌판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새겨주시고 또 언약의 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